네, 안녕하세요. 6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338장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신약 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그동안에 우리들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아가서, 요나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이런 말씀들을 공부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편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21권이죠. 그래서 서신서라고 말하는데요. 이 서신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고요. 일반 서신은 여러 저자가 쓴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수신자, 편지를 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나 혹은 이제 개인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반면에 일반 서신의 수신자는 특정한 대상이 아닌 것을 그것이 이제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죠. 그리고 여기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야고보,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그 예수님을, 그 형님을 자기 그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 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개념인데요.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 형님 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바로 자기의 형이 아니라 바로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온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죠.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러스라는 말인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바로 예전에 로마 시대, 제국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요. 노예는 그야말로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사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 종을 사고 팔고까지 할 수도 있었고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일종의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든지 나를 처분하시든지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이 단순한 그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의 종이었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바로 이제 내가 바로 예수님의 종인 것을 자처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흔히 이것을 속전을 지불했다 혹은 구속하셨다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종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는 누구인가? 여기 보게 되면 12지파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절에 거기 끝에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12지파를 말합니다. 여기 12지파가 누군가? 바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바로 야고보가 목회할 당시 그 있었던 그 교우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흩어진 그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그 편지를 보낸 이유를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트라이얼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수많은 그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닥치게 되는데요. 바로 야고보 당시에 신자들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점점 형식화된다든지 또 부자와 이 가난한 자들 간에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사랑이 식어가든지 혹은 해감이 없는 믿음 혹은 어떤 언어 생활의 문제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 인생의 문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살면서 닥치게 되는데 바로 이 시험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로 그 시험을 헤쳐나가는 그런 좋은 조언으로 방편으로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습니다. 바로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닥치는 그 시험은 너무나 많죠. 어떤 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험이 있지만 어떤 때는 도무지 예상치 못했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한 가지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겹쳐서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시험을 맞을 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보게 되면 이 시험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을 온전히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시험을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주일 예배 때 우리 시편 37편을 보았는데요. 우리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저는 그때 마치 이 귀한 손님을 맞는 것처럼 그 시험을 맞으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으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그저 내가 당하니까 정말 당황스럽게 그 시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려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합니까? 다 준비합니다. 준비한 가운데 맞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맞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 닥쳐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바로 시험을 맞으라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게 되면 당시 사도들은 참 예수님을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시험을 당하는 거 보니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하나의 그 확인으로 보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하려면 시험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시험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이 따르게 되는데,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시험을 받는 걸 보니까 이제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도 이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련이 올 때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3절을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시련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안한 때 자라기보다도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시련은 우연한 시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이 되는 것이죠. 왜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4절 말씀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은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하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 시험을 마치 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선물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이 점점 성숙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시련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하오나 이 모든 시련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시기에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귀한 시련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인내로서 잘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시험을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준비된 마음으로 당당하게 기쁘게
시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